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6, 7년 전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메시아 제왕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 이 온 세상이 함께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편 2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들이 꾸미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오히려 그들의 교만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완전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자신들은 정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3절에 보면 비웃으시느라고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힘들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가지만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 나라를, 그런 어리석은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온 자녀들을 지칭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낳았다라는 말, 태어났다라는 말, 아니면 탄생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도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라는 그 정철의 시처럼 우리도 약간은 그런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혈통적인 의미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머니가 나를 양육했다라는 의미로, 실제로는 어머니가 낳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우리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좀 설명을 하죠.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할 때 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랬을 때는 이 성경에 어떻게 쓰겠냐면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는 것은 본인데 아버지가 낳는 것은 비겟이에요. 여러분, 이 비겟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어원이 내가 무엇을 얻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취했다. 이 겟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동사가 붙어서 비겟이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남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 낳았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아버지가 낳은 비겟이라는 단어를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요 겟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 겟이라는 단어하고 해브라는 단어가 말끝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 겟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 내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 배울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실제로 일상 영어로 미국에서 사용하다 보면 정말 거의 이 하루에 해브나 이 겟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겟이라는 말은 내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달라 그럴 때도 어떤 경우는 Can I have a cup of coffee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Can I get 거의 그런 단어를 쉽게 그냥 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et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뭐냐면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하고 딱 맞는 말씀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소유인 것을 포기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놔버렸는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비겟,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취하였다. 그냥 물건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너를 다시 자녀로 삼았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낳는 것은 그냥 출생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낳는 것은 관계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한 관계로 나를 보호하신 분이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에서의 낳은 분은 첫 번째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돌감람나무를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모양은 돌감람나무지만 우리가 참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러한 자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을 함께 온 우리 부모님들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제한적인 부모고 정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이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소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소유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인데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나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제 건사회 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을까. 저도 감사하자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마는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내가 썩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건강한 것만으로,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이의 인생과 계획과 운명,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계획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면,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저도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내 뜻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너는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인 게 감사하고 내 딸인 게 감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이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제가 이번에 조금 알아보면서 한 6주 동안 아파보면서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잠 한 번 푹 잘 수 있게 아프지만 않아도 정말 행복한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 이 자녀를, 이 가정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와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 바탕이 되고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들이 심판을 당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먼 일처럼 보입니다. 이 시를 지으면서도 사실은 이 시인조차도 지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적 소망으로 되어 있지 현재적 소망으로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사실은 먼 미래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날이 훅 하고 내 앞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길에서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길에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에서 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가 일상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바쁘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인생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가족 새벽기도회를 통해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녀는 나의 것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지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된다라는 것, 은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것 다 내가 정말 놓치고 살아도,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너와 내가 지금 특별한 관계고 끝까지 내가 너를 소유하고 지킬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고 감사의 아이로 자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